23장까지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 끝나고 이제 오늘 23장부터 또 다른 교훈들이 이제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2장부터 22장 17절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24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총 36가지의 그 지혜 교훈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오늘 23장에는 13가지의 또 교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이러면서 또 재물을 탐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또 나옵니다. 또 이어서 말에 대한 절제, 그리고 이제 뒷부분 20절부터 보면 술에 대한 교훈이 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지혜자는 어떠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23장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맺기 힘든 것이 절제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절제라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보면 절제죠. 말을 절제하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이 절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성품은 아주 성숙한 그런 성품이고 또 수준 높은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제를 한문으로 보면 마디절제, 또 말을 제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정도를 넘지 않는, 조절하는, 제한하는 상태를 절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라디오를 이렇게 켰을 때 우리가 볼륨을 조절하잖아요. 너무 커도 시끄럽고 너무 또 소리가 적으면 잘 안 들리니까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는, 그것을 절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또 중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도리에 맞고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우리는 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최고의 성품이면서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이 절제가 우리 지혜자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바로 이런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전에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하는 그러한 개혁을 해야 되니까, 카톨릭은 상당히 부패했잖아요. 교황, 또 신부들, 그리고 그 카톨릭 종교 자체가 당시에 부패할 대로 다 부패하고, 죄를 지어도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없어졌다 하고, 이러니까 그 개혁의 가장 기준이 뭐였냐? 절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칼빈의 목회 방침 가운데 이런 방침이 있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남자가 30세 이하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아무리 귀부인이라도 귀금속이나 보석을 소유하지 못한다. 비단 옷을 입지 못한다. 결혼 반지 외에는 다른 반지를 끼우면 안 된다. 머리 모양, 옷 모양, 음식의 수까지 제한한다. 교인들은 부자나 고각, 대작이나 할 것 없이 죽은 후에는 무덤에 치장하지 못한다. 이게 당시의 목회 방침이었답니다. 그만큼 이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구별되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하는 삶, 너무 탐하지 않고 또 너무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마치 중용을 생각하는 그런 절제의 삶이 정말 지혜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왔죠.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했어요. 음식을 조금 이렇게 탐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욕에 이렇게 탐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밥 먹을 때 칼을 옆에 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절제하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뒤쪽에 보면 술과 관련된 교훈이 쭉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는 도리어 그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21절에도 보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30절이네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결국 술을 탐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게 나를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쏴서 결국 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죠.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그러니까 술을 탐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그렇죠.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술과 도박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목회 지침 가운데 술을 먹지 말고 또 도박을 하지 말고 이런 지침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술을 취함에 대한,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이 잠언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죠.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근데 단순히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술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주위에 보면 막 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술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술은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고요? 이런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계속 갖다 주고 이어지는 30절에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라는 말을 썼어요. 결국 술에 잠긴,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에게 절제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러한 결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에베소 말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술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생에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중독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주변에 뭔가의 중독 또 뭔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시간